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화면에 10절과 11절 한번 띄워줘 보시면 오늘 하나님은 아하스와 유다와 아하스에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다시 말씀합니다. 너는 주 너희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기 분도 스월에 있는 것이든 저기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무엇이든지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라고 할까요? 아하스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아하스에게 남유다 왕국이 망하지 않는다는 표적을 보여주겠다. 그러니 너는 나한테 어떤 것이든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해라. 그러면 내가 표적을 보여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어떤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또 위에 있는 시리아가 동맹을 맺어서 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공격을 했습니다. 이 유다 전역을 침범해서 모든 성들을 다 점령하고 겨우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하스랑 가진 유다 백성들은 마치 거센바람 앞에 요동하는 숯불처럼 흔들렸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 끝났다.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역대하 28장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그리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시리아 왕의 손에 넘기시니 시리아 왕이 그는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를 치고 그의 부대를 많이 사로잡아 다마스쿠스로 이끌고 간다. 또 주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 베가입니다. 손에 넘기시니 이스라엘 왕이 그를 크게 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이스라엘의 르말리아 된 베가 왕이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들을 12만 명이나 죽였다. 유다 사람들의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의 동족인 유다 사람들을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합쳐 무려 20만 명이나 사로잡고 물건도 많이 약탈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간다. 이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망하지 않게 할 테니 나 좀 믿어봐라. 지금 이 제안은 누가 내렸습니까? 그들이 쳐들어왔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넘기시니 주님께서 넘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리아와 이스라엘에게 넘기셨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도움을 구해봐라. 나에게 기도해봐라. 나에게 표적을 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아직까지 하나님은 아하스와 남유다 왕국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남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회복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끔찍한 죄를 졌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기 아들, 또 유다 백성들도 다 자기 아들들을 이 법에대해서 신들의 우상들에게 불태워 바치는 그러한 죄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왕으로부터 대신들로부터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 하나님을 떠난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죄악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런 징계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면서도 그들을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길 원했어요. 그래서 시리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 치고 있는 것은 나다. 지금 시리아와 이스라엘과 베가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4절에 정신을 바짝 차려, 정신을 똑바로 차려, 그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 예.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죽었다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적들은 타담한 두 부식갱에서 나는 용기에 불과하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계략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네가 믿음 안에 서지 않으면, 네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는 굳게 서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시리아의 사절을 발견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여러분 그들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에게 이사야를 보내서 아하스 왕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제발 그만하고 나에게 징조를 한번 구해봐. 그러면 내가 네가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줄 증거를 보여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의 상황 앞에서 믿음이 약해지고 또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으로 향하고 또 그렇게 달려가려고 하는 이들이 말씀합니다. 정신 차려서 네가 두려워하는 것은, 네가 걱정하는 것은 타당한 두 부직갱에서 나오는 영웅이처럼 그렇게 아무런 힘도 없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친절하게 넘보실까요? 아하스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아하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시합니다. 집사들의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언제까지 당신은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정말 망하고 나서야 정신 차릴 것입니까?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으로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이 시리아와 사마리아는 그냥 인간의 두려워하다, 사람의 두려워하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하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끝내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은 믿음 안에 서기를, 하나님을 믿는 것을 여러분 포기를 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아시리아를 택하게 되는 것을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지 오늘 하나님은 17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갈라진 때로부터 이제까지 이 백성이 겪어본 적이 없는 재난을 주님께서는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과 임금님의 아버지 집안에 내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시리아 왕을 끌어들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앞으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저렇게 짓밟혀. 그리고 시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BC 734년에 예언했는데 그로부터 2년 후인 BC 732년에 망합니다. 그래서 그 르신이 죽임을 당하는 아시리아 왕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하면 결국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그대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하는데, 또 믿음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세 가지 정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럼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첫 번째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올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죠. 정신 차려라.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 왜요? 네가 두려워하는 그 군대는 겨우 타락한 부직갱에서 나는 연기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알지 못하면 두려움에 빠져서 정말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판돼요. 해서는 안 된 일을 실수를 계속하는.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신앙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정신 차리고 우리가 침착해지지 않으면 분간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유다에 있는 그 수많은 경고한 성들이 다 무너졌어요. 20만 명이나 그쪽으로 끌려갔어요. 남녀, 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수많은 재물에 약탈당했고 어마어마한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저 북쪽 시리아에 의해서도 르시에 의해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싸울 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디로 보내죠? 세탁자의 밭 위에 있는 못 위쪽에 여러분이 거기 어디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식수 공급원이 있는 곳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이 식수라도 이 지켜야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거기 가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식수원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이 물을 지킬까? 그 생각하고 거기 있다는 거예요. 침착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또 이것이 나를 할 수 없다는 사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침착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곳에 우리가 함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여러분 5절부터 6절 10절을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계략이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지켜줄 것이고 유다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그게 믿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놀라운 이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그 엄청난 두려움을 떠나게 되겠습니다. 침착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 보이는 것이 여러분 있어요. 바로 성경에서 이렇게 두려울 때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는지, 이럴 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그것이 떠오르게.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바람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에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유다를 정복할 수 없었던 것,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무너뜨렸는데 예루살렘 하나 못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 권력, 그리고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아시리아와 디글랏필레셀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들의 도움을 요청했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은보와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갖다 바치는, 이것을 받고 아시리아 왕이 그들을 이끌고 옵니다. 그리고 아하스가 요청한 대로 시리아를 정복하고 시리아의 왕 르신을 죽여버려요. 아하스의 계획대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역대하 28장 16절은 그 이후에 또다시 에돔과 블레셋 군대가 계속해서 쳐들어와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번에도 아하스가 아시리아 디글라필레셀에게 구원군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또 아시리아 군대가 또 도와줘요. 여러분, 군대를 이끌고 와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이번에는 아하스를 돕기는커녕 그를 쳐서 공경에 빠뜨리고 유다의 성전과 또 대신들의 집에 있는 모든 분들을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져요.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공격을 받는 이러한 비참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런 일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사람을 보이는 것을 의지할 때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로 인해서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9절에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를 바로 설 수 없다.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하면 또는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선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철저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정 못 믿겠거든 징표를 구해봐라. 징조를 구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게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징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모습으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살아가다 보면 여기 있는 저로부터 우리 모두는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습니다.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럴 때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침착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는 사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강구해야 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두려울 때에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기도예요. 징조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표징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은총의 표적을 나를 도우신다는,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왜요? 이것이 없이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을 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기도를 다 이루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이루어주신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없애주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께서 믿는 자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결국 부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에 얘기해요. 내가 너를 구해줄 것이다. 너는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믿음 안에 굳건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생각을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